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녕. 오늘은 3월 20일 중고등부 큐티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큐티 메시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인가 큐티 메시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말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수원과 용인 사이에 있는 광교산을 등산했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말이죠. 등산을 하다 보니 나무에 많은 새싹들이 터오르고 있었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등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등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말고 동네 뒷산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다소 생소한 그런 이름의 도시입니다. 빌립이라는 왕이 건설한 그러한 도시인데 가이사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서 빌립이 지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이 도시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겠죠. 자, 로마의 판신전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또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고 그리고 신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해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선에 위치한 도시로서 외국으로 망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해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북쪽으로 올라가 우상을 섬기며 살겠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왕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이 판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이 왕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왕과 우상을 선택할래?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중간고사 같은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8장 딱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29절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요,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흡족해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먼저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자기 부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기 위해 꼭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대가입니다. 생각보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누군가 위에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은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막 고통을 주면서 그런 길이 아니라, 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는 그러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웃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